한국의 어느 대기업의 인사 담당 부서에 그 중간 관리자가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인터뷰를 하면 자신은 신입사원 후보자들의 신앙 문제도 물어본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종교를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열심히 그 종교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합니까? 그런 걸 물어본다고 그래요. 인터뷰할 때. 그런데 자신은 그간의 자신의 경험과 회사에서 관리자로 있으면서 경험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글을 썼어요. 개신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파악이 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네 회사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것이었어요. 회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야간 근무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또 팀들이 지혜를 모아서 추가로 근무하고 계획을 해야 될 이럴 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직원들의 반응이 이런 적이 꽤 있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가봐야 된다고 그러고 퇴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는 자기 회사 직원으로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을 뽑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목사로서 이런 회사의 이 관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회사 그 관리자의 고충을 이해할 만했습니다. 이분의 인사 관련 생각을 모두가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 회사 조직에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로마 제국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집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직장에서 employer,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세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족관계, 그 다음에 일터에서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2주 전에 이 골로새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12절, 17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천의 장이 어디냐? 가정과 직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가정은 이런 3장 12절에 17절에 새로운 사람이 입는 옷, 새로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하는 가치를 펼치는 것을 어떻게 펼치는가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불편할 일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일,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힘을 얻어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생활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으로 제일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에베소서를 살펴봤는데요. 에베소서는 이 세 관계에 관해서 부부 생활에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골로새서는 주인과 종,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받는 독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남편에게, 가장으로서 남편에게 부여해준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의, 특별히 부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때 그때는 아들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해 하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다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라고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군대에서 지휘관이 2명이면 그 조직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기관입니다. 그 안에 질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와 그리고 남편의 위신을 살려주는 것을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아내들이 가정에서 행해야 할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은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을 쉽게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에 얼마나 귀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절을 통해서 다루었지만 여기는 아내를 사랑하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년 반 전에 이 치노일스에 거주하는 어느 백인 노인께서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49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점점 지나간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 49주년이 되는데 아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혼인 서약을 갱신하는 예식, 영어로 하면
the renewal of marriage vow를 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저희 부부가 그 집으로 이 카본 캐년 그 언덕 위에 있는데요. 거기에 갔습니다. 그날 제가 예식을 집례하는 사진입니다. 이 부부가 그 집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그 자기 딸과 함께 결혼 예식을 하고 그 케이크를 같이 잘랐는데요. 그래서 이 식구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버네인이라고 하는, 남편은 리처드 브라이언인데요. 버네인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49년 전에 자기가 결혼할 때 목사님에게 받은 성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써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두 분은 결혼 생활할 동안에 신실하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당신들의 발의 등이요 당신들의 길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 부인은요, 버넨이라고 하는 이 부인은 과거 PhD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책을 몇 권 쓴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부인은 저와는 거의 한마디도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리차드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 예식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 전달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저희 부부와 에드워드 목사님이, EM의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서 이 버넨이라고 하는 부인의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2년 전에 옮겼습니다. 2주 전에 플로리다로 그 딸과 함께 이사 가신 리차드라는 여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하십시오 하는 말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말보다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돌아보면 아내를 모질리게 대한 경험들, 어떤 뜻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질게 대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사랑하는 것의 정점이 아니고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생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점점 더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그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훈련하도록 부부 생활 속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범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에베소서 5장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험하게 말하고 과격하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20절에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거나 혹은 범죄하게 하거나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더라도 부모의 뜻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훈련은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 귀한 훈련입니다. 가정이 그런 훈련의 장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순종하고 해야 될 일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런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그런 훈련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2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가지고요, 당시 가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부모의 권위가 대단했고요, 특별히 아버지가 갖는 권한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분이 차서 어쩔 줄 모르게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분을 차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감자를 농사를 하는데 감자 농사가 안 되니까 감자를 지어가지고 땅에다 파묻을 정도로 참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딸이 그 아빠를 도와주다가 감자로, 정말 감자같이 생긴 감자빵으로 대박을 터뜨린 그런 소박한 31살의 여인 이미소라는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자빵이에요. 딱 땅에서 파낸 감자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춘천 감자빵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가 춘천 카페의 감자밭으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고 하는 감자빵으로 유명해진 이미소라는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3년 된 분인데요, 이 감자빵 이전에 저는 이 이미소라는 대표가 그 자기 부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 딸이요, 학교 다닐 때 그 주의력 결핍증 ADHD 의심받을 만큼 집중력이 없어 선생님들에게 늘 지적을 받고요, 또 학교 성적도 바닥을 쳤답니다. 학교에서 늘 외톨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부모에 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성적표를 보고 내가 꼴찌를 하니까 누군가는 1등을 하겠지 하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러곤 너는 내 인생의 하나뿐인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나를 무조건 지지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결국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바닥을 쳤던 외톨이였던 이 사람이 감자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감자빵의 카페를 일궈냈습니다.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 눈가림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작고 별 볼일 없이 보이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것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로 알고 주님 앞에 하는 일로 알고 진심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지켜볼 때만 일하지 말고 주인 앞에서, 상사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위선자가 되지 말고 어떤 형편이든지 신실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신의 슬레이브라고 하는 종에게는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종에겐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물건이었으니까요. 주인이 시키는 것 하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하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남자는 한국에서 군대 가서 그냥 중간만 가라, 그게 적당히 하라는 거잖아요. 잘한다 그래서
뭐 굉장히 상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만 가라. 이런 종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눈 가림하지 말고 주님께,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주님께, 예수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주인이나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들에게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여러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의 집 주인이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일하면 그 직장의 상사, 내 직장의 보스 주인을 주님 섬기듯이 일하면 정말 주님 섬기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요, 교회에 관련된 일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도, 그 주인이 시키는 일도 주인 예수님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하면 예수님이 준비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도 주님 앞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22절에서 24절과 연결된 말씀으로 보면 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늘의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의의 대가를, 그 불의로 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4장 1절과도 연결돼서 주인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이나 주인이나 가리지 않고 잘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그 아틀란타의 그 빌딩을 청소하는 청소 업체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후에 청소회사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분이 중요한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미국이 여기 우리가 한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좋은 것만을 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이 주신 내 나라임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청소업을 오래 했으니까 이 빌딩 주인이 딴 사람이다. 딴 사람 걸 내가 할 수 없이 가서 청소해 준다. 이런 주인이 다른 사람의 빌딩에 가서 청소를 해야 돼. 이게 내 사업체다. 내 빌딩이다라고 생각하고 청소하면 청소할 먼지가 다 보인다는 거죠. 내 빌딩이라고 하면. 근데 남의 빌딩이라고 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종업원으로 일하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어떻게든지 때우려고 하고 일하면 훨씬 더 피곤합니다. 내가 내 것이다. 주인으로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중요한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땅이 내가 일하는 곳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피곤하지 않고 능률도 오르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4장 1절에 주인 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시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도요, 이 노예 제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노예 제도를 잘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폰도 어떻게 하면 노예 주인이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노예를 다루는지, 일반적으로 노예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관해서 스승과 소크라테스와 이런 대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노예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 놓아라. 게으르면 때려서 게으름을 내쫓아라. 뭐 이런 것을 철학자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justice,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 타당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 소유물 관계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하다, injustice 뭐 이런 얘기하는 것 형성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 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고용인을 정당하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있는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노예의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를 소유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합법적인 미국의 다큐먼트, 뭐 영주권이나 이런 이 스테이터스가 없다고 해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다고 해서 우리 타인종 종업원들을 업신여기거나 같은 우리 한인들을 또 그런 다큐멘트가 없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을 대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속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해 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늘에 계신 주인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머릿속에 쌓아놓고 기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여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금년표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세상, 여러분, 세상은, 직장은 혹은 가정은 사실 우리들이 보내는 삶의 전부잖아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이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부부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일터입니다. 직장입니다. 직장 보수와 상사,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종업원들, 부하 직원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 옷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도 주인을 모시고 그 밑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입은 옷을 어떻게 실천할까? 나는 아내에게, 나는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7절에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모질게 대하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께 순종하고 자녀를 어렵게 하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직장 상사를 예수님 앞에서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천해야 할 일이지 아 그렇구나 머리에 담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이는 내 삶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 잘못한 걸 느끼면 그 다음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늘 골로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그 옷을 기억하고 그 옷을 입고 실천해야 할 장이 가정과 직장, 일터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직원들과 함께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